요즘에 김윤나 씨가 책을 하나 냈는데 말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말이 있고 그릇이 있는데 말 그릇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어떤 한 남자가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내고 웬일인지 다음에 오는 차의 통행료도 대신 내주었습니다. 다음 차가 왔을 거 아닙니까? 고마우니까 그 사람은 또 기쁜 마음으로 그 뒷사람의 통행료를 내주고 또 그렇게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일이 길게 이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알고 있던 이 저자의 지인이 용인 주변의 한 톨게이트에서 그 얘기를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뒤에 오는 차에 통행료를 내주었습니다. 이게 좋은 영향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가고 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뒷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속도를 늦춰서 그 뒷차와 보조를 맞췄습니다. 그 차량이 창문을 내리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려나 하고 창문을 내렸더니 웃으면서 창문을 내렸더니 그쪽에 운전자가 죄송합니다.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돈을 내줘? 어디서 돈 자랑이야? 그리고 욕을 하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일로 받기도 어렵고 과연 우리나라만 그럴까? 지금 전 세계 상황이 산산이 가슴들이 부서지고 갈라져서 좋은 걸 좋은 거대로 볼 수 있는 눈들이 멀어버렸습니다. 참 이게 엉키고 설켜서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인이 이렇고 뭐고 하더니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막 뒤엉키기 시작해서 엉켜있는 실은 처음을 찾아내서 풀어내면 풀어지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말 한마디 하면 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의 내용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녁이 찾아왔죠.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인데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그러죠.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그랬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디서 얘기하셨냐면 배 위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가 계신 그대로 모시고 저쪽을 향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건너편을 향해서. 다른 배들도 같이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배가 여럿이 몇 척이 갔는지는 성경에 없지만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광풍이 일어났다. 그것도 작은 광풍이 아니고 큰 광풍이니까 미친 바람 아닙니까? 미친 바람이 일어나서 잔잔하던 곳에 물결이 몰아치면서 배에 부딪히다 못해 배까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돼서 배가 가라앉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갈릴리 바다를 벌써
가보고 참 아름답습니다. 잔잔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아름다운데 이 갈릴리 바다는 참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어요. 지중해보다 212m가 낮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추운 때가 되면 이 낮은 지형 밑에서 차가운 공기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게 돌고 돌아서 올라가서 기압골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는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북쪽에는 헐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고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쪽에는 긴 광야가 있고 광야에는 뜨거운 바람들이 올라와서 위에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 뒤엉키기 시작하면 지금은 잔잔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아주 특이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람도 동에서 불어오느냐 서에서 불어오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광풍이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높아져 가고 그 물결이 배를 뒤덮쳐 오는데 단지 이 배만이 아니고 같이 떠났던 다른 배도 똑같은 환경에 처했을 거다. 38절에 그 어려운 여정에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참 성경이 이 말씀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외로움도 겪으시고 아픔도 겪으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잡수셔야 합니다. 주님이 피곤하셔서 그 혼란 중에도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랬습니다. 누구요? 선생님이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직까지 훌륭한 지도자이시지 선생님이시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물이 배에 차서 엉망이 됐을 때 방법은 물을 퍼내는 겁니다. 물을 퍼내며 살기 죽기로 애쓰고 있는데 주님 와서 돕지 않으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가 왜 이런 의미냐면 특별히 주님이 권능을 행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41절에 가보면 4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을 때 놀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묻는 게 뭡니까? 그가 누구이시냐? 지금까지는 우리의 지도자로 알고 따랐는데 선생님인데 그가 누구시냐는 본질적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느냐?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시키실 수 있는 분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이냐, 그분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은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질문에 대한 반듯하고도 분명한 답이 없으면, 신앙적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 이 와중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 제자들이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의 그 질문은 기적을 행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부탁이 아닙니다. 왜 지금 우리끼리만 애쓰고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들으시고 불평이죠. 39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람이 사람입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의인화된 문학적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람 자체를 향해서 꾸짖으시고 지금 물결이 치고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지식이 있어서 순종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창조주로의 입장에서 자연은 순종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입장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나라의 입장이 어디서부터 해결해 갈지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거를 화해시키기로 서로 의견을 접근시킬 수도 없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을 어디서부터 풀어가며 어디서부터 해결해 갈지 방법이 마땅치 않고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맡고 있는 상황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똑같습니다. 나라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교회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우리 삶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느냐? 40절에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나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람이 몰아치는데 물결이 덮쳐오는데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왜 무서워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서울 때에도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다른 사건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신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데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잘못됐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데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일을 겪다가 길바닥에 나앉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심각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감은 말할 수 없이 크고 상황은 엄중하고 상황은 두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시는 줄로 생각하던 제자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기에 안 계신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보고 이제 계산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할수록 불안감은 커져가고 문제는 깊어져 가는데 만약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 생명과 마지막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생각해 보면 미안하지만 자식들도 아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서 자식에게 생명을 부탁할 수 있습니까? 아내에게 생명을 부탁할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부탁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결론이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묻는 게 뭐냐면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이 여기 계신데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 아직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아무도 없다 생각하는 것은 이성적인 생각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성도가 고백해야 될 신앙이고 성도가 믿고 가야 될 길입니다. 그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데 이 풍랑이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해결점은 주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은 이분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었지만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닥터 지바고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몇 번을 봤습니다. 러시아 작가 파스테르나크의 작품인데 닥터 지바고는 195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참 러시아 겨울을 배경으로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거기에 휴머니즘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바고의 이복 형이 소련군 장군이 됩니다. 후에 예브그라프라고 하는 장군인데 배다른 형입니다. 닥터 지바고에겐 딸이 하나 있습니다. 티냐라고 하는 딸인데 어려서 헤어졌죠. 이 티냐라는 딸이 이 이복 큰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소련군 장군이 티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냐? 티냐가 언짢은 얼굴로 혁명 중에 길거리는 불바다가 되고 군중들의 요란한 소리로 어수선한 가운데 아버지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장군은 다시 물어요. 아니, 정말 아버지하고 어떻게 헤어졌니? 솔직히 말해라. 그러니까 티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고 빨리 달리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혼란한 혁명의 와중에 아버지가 손을 놓더니 저 혼자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닥터 지바고의 이복형인 소련군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주마. 도망친 로마노프, 네가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로마노프는 사실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내 친아버지였더라면 아무리 거리가 불바다가 되고 복잡해도 결코 내 손을 놓치지 아니했을 거다. 오히려 비록 위험할지라도 너를 안고 뛰어갔을 거다. 그런데 네가 친딸이 아니기 때문에 손 놓고 저 혼자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그때서야 이 티냐가 저 사람이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되신 아버지가 되시면 어려울 때 손을 놓으시고 혼자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고백은 법적 고백이 아닙니다. 놀라운 영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신뢰할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과 삶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는 것은 관계적 의미지 법적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예수님을 지도자로 여겼지 메시아로 여기질 않았어요. 주님이 여기 계신데도 그들은 상황이 엄중하고 두렵기 때문에 보았지 상황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질 못했어요. 그래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믿는 우리도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 4장을, 마가복음 4장을 보다가 5장을 보니까 5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무덤에서 삽니다. 처참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군대처럼 많은 수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 군대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요구하니까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돌아서 호수에 빠집니다.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난 거죠. 혼란이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그만큼 수없는 돼지와 이 한 사람이 건강해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냐, 결국 도움이 되는 거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겠지만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5장 19절에 가보면 18절에 이 나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려있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주님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니까 19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왜 구원하셨습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딱 하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무덤가에 사는 남자, 목욕 못하고 먹을 거 사람 같지 않은 이 남자를 사람들은 다 피하려고 했어요. 오직 주님만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가까이 못 가는 이 남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가시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어요. 혈루증 앓으면 금방 이혼당해요. 그리고 12년 동안 의사 찾아다니며 돈 무지하게 썼어요. 가정이 파산됐어요. 이 여자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 같다,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혈하는 여자는 사람 속에 못 들어와요. 법적으로 몰래 뒤따라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수를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권능이 내어가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으시니까 사람들이 이 수많은 사람이 서로 밀치는데 누가 만졌느냐? 그게 물을 만한 일이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만졌지만은 어떤 이의 만짐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 일을 보고 자기 일인 줄 알고 와서 무릎 꿇고 고백하니까 34절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에게는 제자들이 가진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였습니다. 믿음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고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엄중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 광풍이 불고 물이 덮쳐오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자는 외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물을 먹였다는 얘기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실 때 피와 땀이 흐를 때 수건을 내어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는데 수건에 예수님이 얼굴이 찍혔다는 얘기가 외경에 나옵니다. 베로니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붑니다. 물결이 차올라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봐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이 광풍이 잠잠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잠잠하라. 성서학자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조그만 남자아이가 방으로 가며 뒤집어 엎고 이것도 뒤집어 엎고 저것도 뒤집어 엎으며 온 난장판을 만들어 놓아서 통제가 안 될 때, 누구 말도 안 들을 때 무서운 아빠가 들어와서 그만해! 아이가 뛰던 것을 멈추고 조용히 서 있는 상황과 같다. 환경이 날뛸 때 주님이 명령하심으로 멈추고 잠잠해졌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내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큰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고 문제가 엉키는 이곳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여, 질병의 광풍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의 광풍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다시 여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민족의 교회들이 시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어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적 삶을 염려하고 문제를 갖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병석에 있는 성도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해법이 없는 것 같은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의 참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강릉 땅을 사랑하셔서 이 강릉 땅이 주님의 도시,
축복의 도시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들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복음의 빛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예배와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